안 내봐요. 이렇게 장 봐주시고 또 어제 밤늦게까지 또 이렇게 꾸며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다윗 청년회 너무 감사드립니다.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또 추수감사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드리죠. 11월 셋째 주 고정입니다. 11월 셋째 주 골라서 이날 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날인데, 추수감사라는 말과 조금 덜 어울리죠, 그죠? 계절 절기상으로 우리는 추수 때가 지난 때니까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추수감사절의 이제 유래를 보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교회의 전통적인 교회 역사에서 기반하는 그런 교회 절기는 아닙니다. 미국 교회에서 시작된 전통인데, 영국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서 첫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정착하고 농사를 짓는 동안에 도와주었던 미국의 인디언들, 원주민들이 너무 고마워서 첫 추수할 때 불러들인 거 마을로 오라 했던 겁니다. 마을로 와서 며칠 큰 감사의 잔치를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것이 추수감사 축제가 되었죠. 그런데 마침 그 첫 추수가 좀 늦어졌어요. 그때 첫 추수하기 11월 중순쯤, 요맘때쯤 좀 늦게 추수가 되어서 그렇게 드린 추수감사의 예배가 그렇게 정착이 돼서 미국 교회도 11월 셋째 주에 드리기도 하고, 미국에서 넘어온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있는 교회랑 추수감사절 날짜를 맞춰서 드리다 보니 한국은 어때요? 이미 가을것이 다 끝나고 이제 겨울 초입에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절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그 계절마다 필요한 의미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봄에는 새싹 돋아나듯이 희망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많이 하죠. 여름에는 뭡니까? 어디 가십니까? 다들 휴가 가시죠? 여름은 즐거운 계절이죠. 가을에는 풍성한 감사의 계절이고, 겨울은 또 봄이 다가올 희망을 바라보며 계획하고 다짐하는 그런 계절이 겨울입니다. 이런 때에 가을에 깊은 하루를 이렇게 날을 정해가지고 분주하게 지나온 이 봄, 여름, 또 지난 겨울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 분주함 때문에 잊어버렸던 그 감사를 다시 되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의 날을 이렇게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감사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묻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런 말씀 두어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짝꿍인데, 회개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오른팔 왼팔이 되면 소리가 잘 납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왜 감사, 왜 회개, 이것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에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감사와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길, 그 방법이 감사와 회개죠.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갈 수가 있고요, 회개를 통해서 멀어진 그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와 회개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이 감사와 회개는요, 여러분, 효과가
바로 나옵니다. 이게 뭐 감사 회개 해놓고 한 석 달 열흘 있다가 결과가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그 즉시 효력이 나타나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회개하면 그 즉시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좋은 특징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두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참 이랬든 저랬든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 또는 두 번째로 빨리 기록된 말씀이라, 그런 뜻입니다. 뭐 혹시라도 신약 성경의 첫 번째는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뭐 괜찮습니다. 오늘 뭐 이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그 시기가, 그 시대가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어떤 시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기록된 시기, 바울이 살던 시기, 그러면은 대략 기독교 역사에서 초기입니까? 아니면은 한참 지난 때입니까? 기독교가 뿌리를 깊이 내린 때입니까? 엄청 초기죠. 어마어마하게 초기예요.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듣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들의 신앙이 그 두께가 어느 정도쯤 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쯤 될 것 같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좀 될까요?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까? 안주 집사님 수준 좀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예수 믿은 지 6개월이에요. 길게 잡아도 1년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에게요? 우리로 계산하면 이제 학습교인쯤 되는 성도들에게, 이제 학습받을 만한 이제 교회에 출석한 그 정도 성도에게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 권면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독교회가 70년 넘었죠. 제가 찬찬히 보니 교회 출석하신 지 한 30년쯤 되신 분은 명함을 못 내미시는 것 같아요. 30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50년쯤 되면 그래도 내가 봉독교회 문지방점 넘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6개월에서 1년 남짓된 이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 보십니까? 신앙생활 한 50년 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거 되시잖아요. 우린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신앙이 무르익어서 충분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나 이런 권면이 가능하지, 이제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한테 이런 권면이 가당키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 기도와 기뻐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부르죠. 영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분 참 영성이 있다. 이분은 고된 인생을 살면서도 항상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분이에요. 항상 감사한 분이에요. 자,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뭐라고 요약합니까? 이분은 영성이 있는 거예요. 참 믿음 있다, 영성이 깊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영성은 신앙의 역사만큼이나 깊어져야 되고 그 폭이 넓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 영성이 이렇게 6개월 반도 못하면은 그는 이상하잖아요. 오래 신앙할수록 더 깊어야 되고 더 넓어야 되고 그 아량이, 그 도량이, 그 이해가 더 넉넉해야 되겠죠.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반대의 경우가 분명히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럼 영성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딱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은 사람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도 영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이유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당연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속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 그에게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영성이 있죠. 당연히 영성이 있죠. 영성의 크기와 깊이는 다르겠지만은 오늘 바울이 이 연약한 초신자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건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나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말을 이 초신자에게 권면하는 바울이 맞다는 겁니다. 왜? 예수의 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영성의 세 가지예요. 가장 기본적인.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는요, 따로따로 놀지 않고 한 세트로 등장합니다. 한 덩어리로 등장해요.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세트로 작용하는 점 찾아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세트 맞나요? 세 가지 동시에 작용하는 거 맞죠?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과 6절도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 말이 맞죠?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세트입니다. 동시에 하나로, 한 덩어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덩어리가 묶여 있어야 비로소 영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영성을 갖추라 말하는 것인가? 이 영성,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나를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로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지 억지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죠? 기쁨으로, 이 기쁨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만나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쏟아 부어 드리는 것. 시편 62편을 이제 조금만 더 우리 시편 묵상하면 나오겠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싶은, 하나님께 이 마음을 토하고 싶은 그런 때가 많으셨죠. 그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속을 다 쏟아놓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쏟아내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영성이에요. 그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 되는 거, 이제 동의가 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는요, 이 감사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감사의 조각조각들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 일은 여러분,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쓱 지나가 버린,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조각들은 다 찾으셔야 됩니다. 다 찾으셔야 되고,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추수감사절 제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감사에 관한 조금 더 깊은 근본적인 우리의 감사가 뭔가를 들여다보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18절에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이 감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추수감사절에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조각조각들보다 더 중요하게 회복해야 할 감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새기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흔히 아주 자주 우리 익숙한 말인데, 이 말이, 이 개념이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개념을, 이 이야기를 이것 또는 저것 중에 내가 뭘 선택하면 좋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것과 이것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대부분은 그렇게 적용해서 살아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것. 그러니까 선택을 위한 도움, 무언가를 선택을 위한 도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는 가장 비근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회사냐 저 회사냐, 이 학교를 가야 되냐 저 학교를 가야 되냐,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냐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냐. 혹시 이거 고민하실 때 그 양쪽에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제 말이 그런 거지, 양쪽에 이제 양다리 걸쳐놓고 무게 달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 종목을 사야 됩니까? 저 종목을 팔아야 됩니까? 자, 이런 거 고민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 실패하지 않고 내가 될 텐데, 자,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한테 제일 비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묵상하면 할수록 점점점 분명해지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선택을 위한 원리, 단순하게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을 위한 어떤 원리가 아니다.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여러분 쉽게 이해를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위한 게 아니죠. 만약 거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톡 주세요. 제가 아주 명확하게 답을 드릴게요. 그 답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게 답이에요.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된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선택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가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중심.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네가 원하는 거 하면 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마음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짜장면, 짬뽕의 목표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그렇다면 과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일을 이루는데 합당한 결정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이거냐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냐 이거를 왜 고민하느냐, 그 하나님의 중심의 뜻은 뭐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의 조각조각들이 많죠.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조각들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이야기, 그것.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이곳에 봉도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나를 이 교회의 직분을 허락하셨을까? 그 중심을 들여다보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겉에 있는 것만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취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감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5장 말고요, 한 장 앞으로 가서 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쭉 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고민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는 것은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죠.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인 거예요. 그걸 알면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저걸 선택해야 됩니까? 그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시기를 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 애미기려고 함정 파는 걸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중심을 하면 나머지는 되는 거예요. 근데 중심을 모르고 이걸 자꾸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안 되죠. 어렵죠.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하나하나 내 몸을 자꾸 쳐서 뭘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중심을 알면 자연히 되는 걸,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그 감사의 제목을 찾는 묵상,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잘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구약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시면 순종하는 모습이 많아요? 아니면 불순종해서 얻어맞는 모습이 많아요? 불순종해서 얻어맞는 모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명기만 읽어봐도, 그죠? 민수기 읽어보시면은, 사사기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불순종이 반복해서 계속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섰다가 야단 맞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이야 잘못했다, 잘못했지, 용서해 줄게. 또 잠깐 반짝하다가 또 똑같은 일, 뱅뱅뱅 돌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왜 불순종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한번 천천히 이 구약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어김없이 원망과 불평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을 왜 했느냐? 그들에게 감사가 상실됐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꺼내놨더니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노. 원망하고 불평. 감사가 없으니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먹을 걸 줬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마실 걸 줬더니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불순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의 원인이 뭐가 있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원망과 불평 그 아래에 무슨 원인이 있었습니까? 감사가 사라진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원망과 불평에 우리가 초점을 둘 게 아니라 뭘 찾아야 됩니까?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뭘 회복시켜야 돼요? 감사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가 이렇게 처방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가 다시 이루어질 때 원망과 불평은 자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긋난 삶을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자, 감사와 회개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나를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 그랬죠. 근데 그게 틀어지면 그 관계가 멀어져요. 언약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가 벌어지면, 자, 여기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거 빈집으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걸로 채워지겠습니까? 다른 걸로 채워집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까요? 누가 들어올까요? 네? 네? 마귀가 들어옵니다. 우상이 들어옵니다. 우상이. 구약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얻어맞을 때 10중 8구 우상 문제죠. 우상 문제죠. 우상.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상 밑에 뭐가 있어요? 불순종이 있죠. 불순종 밑에 뭐가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었죠. 원망과 불평 밑에 뭐가 있었어요? 감사의 상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구조가 예외 없이 그대로 구약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 구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상실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가 멀어져요. 그 사이에 우상이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온다고요. 그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교회에 부응하는 건 쉽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이 뒤집어진 걸 다시 되돌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싹 정리해 보실까요? 순서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감사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그 결과 우상이 들어오고 그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는 성경에서 같은 말을 써요. 동의어예요. 이 말 써도 되고 저 말 써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본다라는 말은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 있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이 관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귀한 것이고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것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만큼 감사는 근본적인 요소다. 이걸 우리가 배우고 정리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감사의 삶을 잘 살 수 있느냐?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잘 살 수 있느냐? 복잡하지 않고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냐? 감사 잘 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죠? 잘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하라고. 그겁니다, 여러분. 이 정답이에요. 감사를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에 이마따마는 감사 가져오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입만 열어지면 감사, 범사에 크고 작은 일들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한테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요 금방 회복합니다.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세 가지 정도 정리해 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 인생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에게는 훨씬 많은 감사의 제목이 이미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냥 눈에 딱 안 보일 뿐이에요. 딱 안 보일 뿐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4학년 때까지 이제 전국의 명산 고찰들을 다 답사를 다녔습니다. 전공이 그 역사 교육이니까 국사책에 나오는 절은 다 찾아가 보는 거예요. 유명한 데는 산골짜기 있잖아요. 공기 좋은데 거기 가면은 지도 교수님이 준비물은 딱 하나입니다. 된장이랑 밥. 그거 딱 두 가지를 준비하라 그래요. 이 양반이 기인인가 싶었어요. 처음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나 기인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산을 한참 오르다 보면은 갑자기 어디 가서 풀을 하나 뚝 뜯어요. 풀을 뜯어갖고 쓱쓱쓱 닦더니 밥 올리고 된장 올려서 저희 입에다가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줘요. 이게 참나물이다. 이게 무슨 나물이다. 이게 무슨 나물이다. 제가 촌놈이지만 제가 구분할 수 있는 나물은 몇 종류 안 됩니다. 안 보이면 모르면 이게 감사한 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천지에 먹을 것들이 있다. 천지에 먹을 것들이 있다. 근데 잘못 알면 큰일 나죠. 잘못 알고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이단 신천지가 그런 겁니다. 잘못 알고 요한계시록 그 강의 듣다가는 공부하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알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품질이 조금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하자라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너무 죄송할 만큼 너무 힘들어서 겨우 숨만 붙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들 이 자리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그런 분에게도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 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볼 때 그와 같은 때에 드리는 그 고통 속에 나오는 감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감사예요. 제일 기뻐하시는 감사.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잃고, 그죠? 감사의 제목을 쭉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감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그 신호한 속에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그 감사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감사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감사를 취하지 못하면, 이 감사가 막혀버리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과 9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지금 내가 겪는 그 어떤 크고 작은 망극한 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 우리 일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때는 정말 내가 너무 멋진 내 인생에 정말 기념하고 싶은 일. 그런데 여러분, 그 일 사실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었던 거예요. 인생은 감사했던 순간으로 가득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인생 압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칠 만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바짝 메말라 버린 그런 인생. 그런데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항상 내 잔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라는 말은 예배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기억하세요.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십니다. 지금 이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상실된 채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와 계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감사를 찾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감사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멘 되십니까? 감사로 충만한 생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매일의 예배에서, 순간순간의 예배에서 감사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지는 그런 활력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이죠. 2024년 추수감사절에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봉독의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감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봉독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